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후회, 두 가지 결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아침에 베드로의 후회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결박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조롱당하는 것, 결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봤죠. 멀찌감치 쫓아갔던 베드로가 그 뒤쪽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쿡 찔러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있던 사람인데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랬더니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쳐나가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눈물 흘리며 한곡하게 통곡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될까 참 고민하고 참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 부지런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해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잡아야 죽여야 되나.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정을 하게 만들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런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히고 결국 그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의 비극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심을 보고 가룟 유다는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그 예수님이 무참하게 끌려가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옆에 지켜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결국은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던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30을 던져주며 하는 말이 나는 죄 없는 사람을 무죄한 죄를 받고 내가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후회스러운 말을 남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가룟 유다를 대합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서 목을 메고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 결코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유혹할 때는 그렇게 달콤하게 찾아와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지만 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나눴던 베드로도 깨달음을 얻었죠. 다구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죄를 뉘우치기까지만 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판 것도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깨달으면서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더 비극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30을 던져주고 뛰쳐나간 유다는 목을 메고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됐죠.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던져놓은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또 공생에 사역하시는 것,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가까지 참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데까지 예언은 다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의 사건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2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는 유다의 편에 설 것인가 베드로의 편에 설 것인가를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동행하며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가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비극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받다 자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